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의를 지나 부활의 날을 지나서 앞으로 40일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시는 사건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줄입니다. 46문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이 승천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또 죽으심과 부활, 오순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하늘에 오르신 것도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부분이고 다른 사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전 사역의 완성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에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효가 온전히 나타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심의 반대이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신을 이 세상에 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종종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2000년 전 과거로 끌고 가기는 하지만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현재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경시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바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또 그분의 신령한 성격을 더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겠죠. 이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도 다른 사역 묻지 않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사역인 제사장 또 왕,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견지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40일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일이 있었는데 하늘에 오르신 것도 이 물 위를 걸으신 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가심을 보이신 것이고 이 말은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같이 원래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하늘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여러 의미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공중에 나는 새 해서 그 하늘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시편 8편에 보면 그 우주 천체가 운행하는 우주 공간을 가리켜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땅이나 지옥과 구별돼서 하늘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주의 중심을 하늘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9장 24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참 하늘,
여기서 말하는 참 하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늘도 우리가 아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주의 중심을 의미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하늘에 오르시다가 구름이 있는 높은 곳에 가시니까 자연적으로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은 쭉 상승하는 걸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구름에 가려져서 이 비행기가 보이지 않듯이 예수님의 성천이 이 구름에 가려졌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인데요. 근데 지금 1장 9절을 보면은 구름이, 우리 본문에는 그냥 구름이 그랬지만은 원문에는 그 구름이 그랬습니다. 그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작은 표현 같은데요. 그러나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름에 그 다음에 구름이의 차이인데, 구름에라고 생각하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비행기가 이륙해서 이 높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구름에 가려져서 자연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름이라고 하면 구름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서 하늘에 데려갔고,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려져서 볼 수 없었음을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속죄일을 마치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오르신 일은 자연 현상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전에 쉐키나의 영광 구름이 지성소에 올리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곳으로 가시는 예수님도 이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서 오르신 겁니다. 즉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거죠.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가득 계실 때 그 성막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한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죠.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영광 구름 앞에서 자기의 죄를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구름이 있는 하늘 성소로 친히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리우신 이 하늘은 이 세계와 우주에 속한 하늘이 아닙니다. 마치 엘리야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코 거기 있었고 사람들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질서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요한 사도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이 이 계시록 1장 17절의 표현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은 우주의 한 공간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영광 가운데 있는 곳임을 이러한 말씀 중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했을 때 이 하늘이
앞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듯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목격자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구름이 가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는지는 제자들로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리스도는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제자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음을 알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제자들처럼 어디에 선생의 몸이 떨어졌는지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승천을 본 제자들은 큰 기쁨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모습을 서술한 데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갈 때 가는 걸 보면서 가는 곳을 우린 주목해 가면서 걸어가지요. 예수님의 승천도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마치 그 등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아주 짤막하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앞에 여러분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손을 벌려서 복을 주시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거예요. 승천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승천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 구약 배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면 그 제사야 백성들이 그 복을 받고 돌아가갔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그의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을 얻으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참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제사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일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어 복을 주실 때 하늘로 올리우셨다 했는데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등을 보이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세가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겁니다. 아마 이 광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커다란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누가복음 24장과 이 누가복음 1장이 큰 대조가 이루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장에서는 성전과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사가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했지만 그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 벙어리가 되고 말지요.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해야 될 제사장이 벙어리가 됐다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다 드리셨고 복을 주시면서 하늘로 오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은 효과가 있어서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여전한 그러한 성전이지만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을 주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로와 복이 됩니다. 복을 주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도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그 복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될 일이고 또 계속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땅의 교회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 주심 아래 속해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베푸시는 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부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은 왕으로서의 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건데요. 구약의 많은 구절들, 성경의 시편 18편, 68편, 104편, 이사야 19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관계에 묘사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을 타고 오르신 예수님은 또한 가심을 본 그대로 즉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 장면은 특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예언한 인자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을 타신 그리스도에게는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주신 겁니다. 이처럼 승천하신 그분은 왕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주십니다. 즉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는데요. 하늘로 오르시면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교회에 선물로 주었어요. 이게 에베소 4장 7절 이하 11절의 말씀이죠. 이어지는 그 구절을 보면 그 선물인 다름 아닌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포로로 잡아 해방시켜 주셨고 그 가운데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내려주신 겁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의 이 저자인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나서 다메스코성에서 만나서 그를 포로로 삼으셨고 그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에 말씀의 직분자를 주시고 또한 성신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효과 있게 적용시키십니다. 이 점에서 선물을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직분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 47문에서 하는 장면을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47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1절이나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떠나셨지만
함께 계신다. 어딘가 이해가 안 가는, 상반되는, 이율배반적인 말같이 보여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47번에서 고백하는 대로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더 깊이 살필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그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여전히 당신의 세우신 백성들과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백성들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임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욱이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서 말씀의 사역자를 주님의 포로로 보내셔서 선물로 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저희들에게 듣게 해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삼직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생명이 되오니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실망과 좌절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저희들에게 소망과 또한 큰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